할렐루야. 우리에게 2023년 5월 셋째 주일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먼저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리고 우리 양심 가운데 괴로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한 또 잘못하고 어두워졌고 정욕 이 거짓과 위선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 시간 다 낱낱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 앞날로 꼭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시간 꼭 붙들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이 땅을 살며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생활의 관계 아버지 많은 어둠과 정욕과 교만과 아버지 장악한 것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자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아버지 우리를 이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주여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정결한 모습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온몸을 씻으시고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며 많은 교만과 정욕과 위선과 거짓과 어두움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덕지덕지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자백하오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죄로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도 이 시간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바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서 김수정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온데 감사할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냈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선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을 충성되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교 체육대회와 성지순례 또 성경사랑 축제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위해 아버지.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에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위에 구원의 역사와 치유함의 은혜가 기적같이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그 환한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내 얼굴에 품으시고, 자, 우리 본당에서 옆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도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생명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생명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기간들, 생명 정말 소중하고 신비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 어르신분들 소풍 야외로 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로 3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가 3년 만에 우리 함께 야외로 나가서 숲이 우거진 곳에서 또 맛있게 식사도 하고 웃음꽃이 끊임없이 피어났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참 따뜻한 날이었고요, 환한 날이었고, 또 감사하게도 시원한 바람까지 계속 불어오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얼굴 표정이나 또 목소리나 또 그 발걸음이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모처럼 생명력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야외에서 임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죠. 우리 함께했던 이옥형 권사님이 차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다시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차에서 큰 목소리로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이런 소풍 우리 함께 2번만 더 오면 40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고. 그러면 60년 젊어지는 거니까 시집 갈 때 나이가 된다고. 다시
목사님 다시 주례해달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깔깔깔깔 다 아주 큰 소리로 차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또 생명력이 펄펄하다는 것이, 젊다는 건 생명력이 펄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정말 신비한 은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리 좋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를 요즘 묵상 교과서 말씀을 통해 온 교회가 새벽마다 또 우리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생활 속 말씀 듣기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애쓴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 레위기 말씀은 쉽지가 않아요. 레위기 말씀은 쉽게 쑥쑥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래? 심지어 해괴망측한 또 이제 그러한 우리가 현대인들이 볼 땐 너무 와닿지 않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잔뜩 레위기에는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도 방금 읽으셨지만 레위기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하다, 또 정결한 것이다, 정결하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나님이 딱 분류를 하시는데요, 구분을 하시는데요, 이 부정과 정결의 개념이 어떤 위생적으로 더럽다,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그 뜻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부정과 정결, 하나님의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레위기서의 부정과 정결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요, 죽음과 닮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들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정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담고 있거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정결한 상태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없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제자리는 하나님 보실 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러나 사람이 악한 마귀를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타락을 하게 되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제자리에서 떨어져 제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은 사람의 제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생명이 사람의 제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제자리는 생명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부정하다라는 표현 나오면 이것은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구나,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제자리가 아닌 상태가 부정한 상태구나, 그리고 정결한 것이다, 정결한 상태다, 그러한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사람이 있어야 될 제자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파악하면 레위기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우리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가 사뭇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죽음의 상태로 스스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고요,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될 제자리는 생명의 자리인데 생명의 자리를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자기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그 대상을 향하여,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그게 자기를 좋게 만들어줄 줄 알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자꾸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스스로 죽음에 가까이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하게 레위기서에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문장 하나마다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방금 읽었지만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에 닿은 것들,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부정한 것에 닿은 것들은, 만약 사람의 몸이 닿았다면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사람의 옷이 닿았다면 깨끗한 물로 빨리 빨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 어떤 그릇이나 물건이 닿았다면 그냥 깨뜨려 버려라, 부셔버려라, 그리고 아예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불태워 남은 잔재마저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는 진영 밖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갖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절절하게 느껴지시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다 빨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깨뜨려 부셔버려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우리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게 진영 밖으로 아주 멀리 갖다 버려야 된다. 어떤 심정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예쁜 것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좋은 소리만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만 먹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신 거고요, 사람을 좋은 대로만, 위험이 없고 죽음이 없는 좋은 대로만 데려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노심초사하시는 심정이 레위기 말씀 속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아주 명확히 구분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야,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뭐가 이렇게 이건 부정하고 정결하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 좋은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어떻게든 천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심초사하시는 심정이구나,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요,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마저도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뱀으로 둔갑하여 그들을 영생에서 끌어잡아당겨 마귀인 자신이 처해질 지옥에 함께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에덴 동산에서 마저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버렸고, 그걸 더 귀하게 여겨버렸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기에 이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제 온갖 부정한 것들이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고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온갖 독소, 마귀적인 것들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너는 큰일 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규정,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싶으신, 거기서 구원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애절하신 심정이 레위기 말씀 속에 복잡해 보이는 이 죄와 그리고 죄를 속하는 제사, 예배,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방식, 이러한 세세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싶은 오늘날 우리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이 짐승을 분별하시는 이제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 이 생명체들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동물들은.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서 안타깝게도 자연계도,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생명체의 대표로 사람이 창조되었기에 대표가 타락하면서 결국은 동물들까지 다 타락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죽음의 요소가, 죄악의 요소가 그것들 가운데도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분별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 중에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러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은 그 짐승 속에 사람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영에도, 특별히 사람의 영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짐승의 어떤 몸 속에 혹은 짐승의 형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꼼꼼히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여러 동물들이 지금 열거가 되는 것을 아마 읽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하신 짐승 가운데 박쥐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되시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 코로나,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 거란 강력한 의심이 있습니까? 박쥐잖아요. 박쥐를 잘못 먹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질병이 사람에게 이제 전염되어지는 그러한 매개체가 됐다라고 강력한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과거에 메르스, 뭐 때문에 그랬죠? 낙타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낙타도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강력한 전염병들이 인류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여기 레위기 11장에 오늘날 우리를 약간 의아하게 하는, 우리가 굉장히 맛있어하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도요, 돼지고기 잘못 먹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생충 덩어리가 됩니다, 사람이. 심지어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사람이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목숨, 오늘날에도, 위생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말씀들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짐승 중엔 보거도 있습니다. 보거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예요. 하나님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비늘이 없는 보거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날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을 먹으면 큰일 나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 100% 지킬 수 없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는요,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사람을 죄에서 속해주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보고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 낙타, 박쥐도 먹어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짐승들 안엔 사람의 몸을 잘못되게 만들 독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래도 이 식품을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보관하는 기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부정한 짐승도 또 예수님이 또 다 율법을 완성해 줬기 때문에 우린 먹을 수 있는 참 자유로운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정한 짐승,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사람의 몸과 영의 독소가 되어지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이런 것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라고 레위기 11장 율법으로 정하신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요, 그 얘기는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에 죽음을 주는 독소가 없는 짐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 쭉 이제 11장 이후 보면 나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나병으로 번역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꼭 한센병,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성 전염 피부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면서 또 사람의 피부 또 몸 상태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악성 전염 피부병이 다 레위기에서 경고하시는 나병으로 번역된 그 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피부에서 피부로 옮아가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피부 전염병, 나병이야말로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해서 참 무서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죠. 자, 근데 이 나병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대표적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빠져요.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부정은 죽음의 요소예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나병은 바로 대표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기에 부정한 이제 병이었고, 사람을 부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병을 사람의 몸에만 발병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확장이 되어져서 몸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옷에도 나병이 생길 수 있다. 표현은 나병이지만 옷도 그러한 어떤 곰팡이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이 옷이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염된 옷을 다른 누군가가 걸치게 되어지면 또 그도 그런 악성 피부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옷,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병의 병균이 묻은,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묻은 옷은 빨든지 불태우든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는 정말 세세해요. 사람이 밀접히 생활하고 있는 집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도 부정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가 생활하는 집에 벽지이건 아니면 이 모든 집에 기물들이건 그 병균이 묻은 것을 만졌으니, 거기서 호흡하고 있으니 집도 만약 나병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이 병균들이 묻어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거든 집은 불태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건들 다 깨뜨리고 다 불태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특히 사람 몸에 발병한 나병, 피부병을 이게 지금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피부 질환인지, 전염성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않는 병이고, 또 본인에게도 피부 어느 적은 부위에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질 이런 단순 피부병인지를 제사장이 잘 판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염시켜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그런 악성 전염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아니면 단순 피부 질환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 말씀 속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병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병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보면 피부 색깔이 달라진다. 색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피부 색깔이 달라진다. 그러면 나병인 거예요. 자, 이건 나병의 특징은 죄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특징입니다. 자, 색깔이 달라진다. 죄는 사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제자리를 떠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자리에 사람이 빠지게,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죄의 특징인 거죠. 요즘 만약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양심이 변질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 같고 내 생활이 변질되는 것 같으면 내게 지금 죄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죄의 요소가 지금 내 어딘가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병으로 판정되는 특징은 뭐냐? 털이 휘어지는 거예요. 피부의 털을 희게 만들어버려요. 털이 휘어진다는 것은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피부가,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팔팔한 젊은 아이들은 뭐 새치가 없어요. 머리가 아주 시커멓죠. 몸에 털이 다 시커매요. 그러나 약해지면서 몸이 노화가 되면서 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의 특징이 털이 휘어진다, 이건 몸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나병의 특징이 곧 죄의 특징이니 죄에 감염되어지면 우린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영혼이 약해지고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감염시킨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인 거죠. 만약 요즘 여러분과 제가 어딘가가 약해지고 있다, 이것도 혹시 그 이유가 내 안에 몰래 들어온 죄 때문은 아닌지, 내 안에 몰래 들어온 죽음의 요소 때문에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병으로 판정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특징은 뭐냐? 피부가 우묵해진다라고 레위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해진다, 푹 꺼지는 거예요. 피부가 가라앉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제 다른 것보다 꺼지면서 피부가 어두워지게 되는 이제 현상인데요. 자, 사람이 죄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의 우묵해지는 특징은 죄의 특징인데, 사람을 죽이는 죄가, 악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우묵해지는데 뭐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다운돼요. 가라앉아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가라앉는 거예요. 항상 우울해지는 것이죠. 기쁨이 없어요. 우울과 허무와 낙심 가운데 사람을 빠뜨려버려요. 요즘 여러분과 제가 혹시 우울하고 있다면, 낙심이 되고 있다면,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삶이 다운되고 있다면 내 안에 내 몸이건 내 마음이건 내 생활이건 내 가정이건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죄에 감염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면밀히 빨리 파악해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반대로 나병으로 판정되어질 때는요 도단한 뾰루지도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 가면 나병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증상인 것이죠. 이제 돋아나 있다, 뼈 쪽 다른 피부보다 아주 오똑 돋아나서 아주 성이 잔뜩 그 피부 부위가 나 있다, 뾰루지처럼. 이것도 죄의 특징인데요, 뭐예요? 교만이에요. 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들려고 잔뜩 성이 나 있어요. 아주 예민한 상태로 만들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성이 나 있다, 공격적으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예민하고 성이 나 있다면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죄악의 요소들이 지금 그 죄악의 독소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나병으로 판정될 때는요 재발이에요. 나은 것 같다가 다시 재발되어지면 나병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재발. 여러분, 죄는요 정말 재발이 잦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얼마 못 가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우리 자신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이 있고요, 또 노골적인 죄악들이 있잖아요. 또 재발하는 이런 부분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족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번져가는 것이죠.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거.
이것이야말로 또한 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죄는 물귀신입니다. 자기 혼자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죄는 다른 사람 함께 멸망시키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지면 내가 나쁜 상태가 되어져서 곁에 있는 가족, 곁에 있는 성도, 곁에 있는 이웃들 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주 아프게 만드는 이제 그런 마귀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나병의 환부는 우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울해지고 다운되는 것인데 왜 우묵해지냐면 피부 속이 썩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부 밑에가 지금 썩고 있으니까 우묵해 내려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속이 썩고 있으니 겉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인데요. 죄는 우리의 속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부터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속부터 잘못되게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속에 숨어 있어요. 지금 죄는요, 숨으려고 들어요. 죄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자꾸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딨냐 찾아다니셔야 될 정도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말씀 읽기 싫어지게 만들고요, 기도하기 싫어지게 만들어요. 회개하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자꾸 기피하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인데요. 자, 죄가 나에게 들어와 내가 죄인 되잖아요.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요, 그 죄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지옥으로 결국 끌고 들어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보호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그 죄를 내가 버릴 수 있게 되고 죄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리석게도요, 소름 돋게도요, 내 안에 들어온 죄는 나로 하여금 내가 죄를 보호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죄를 숨겨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가 나를 죽일 것을 내가 숨겨주고 있어요. 나를 죽일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길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나를 지금 위험으로 몰고 가는지 알게 되어지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죄가 그 죄를 꽁꽁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게 숨기려고만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죄에 홀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홀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예배하신 모든 좋은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려고. 근데 그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 이 죄를 내가 숨겨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피해 다니면서, 예배 자리 피해 다니고 기도 자리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 중에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인생이 평생의 인생 시기에 한 시기도 없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간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레위기의 핵심적인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부정해서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의 요소로부터 떠나게 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주신 성막,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막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계속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다가, 계속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지옥으로 몰아가는 상태에 빠져 있다가 제대로 죄를 회개하지도 못한 채 정말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법도를 내가 정해주는 것이고,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너희에게 세세하게 절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만약 죄에 빠졌다면, 만약 이미 부정이 들어와 버렸다면 이렇게 속죄, 그렇게 죄를 처리하는, 죄에서 건져지는 방식으로 너희가 절차를 밟아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주셔야 돼요.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러면 끝장이니, 그러면 지옥이니,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너희는 예배와 속죄, 이 길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나아오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 내게 지금 나를 감염시킨 죄악의 요소들, 이것을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린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레위기의 복잡한 속죄의 절차와 속죄의 내용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 다 이루어졌기에, 예수님 부르며 예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죄에 용서받게 되어지고요, 죄에서 우리 해방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신비한 예수님의 이 구원을 미리 내다보시는 신비한 말씀이 오늘 36절이에요. 레위기 11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주검은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시체니까 죽음 자체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어떤 것들, 그런 것이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이건만, 그래서 빨든지 씻든지 부시든지 태우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것만, 여러분 이런 부정한 것들이 암만 닿아도, 심지어 부정 자체인, 죽음 자체인 시체가 닿았다 할지라도 절대 부정해지지 않는, 절대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항상 있는 대상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샘물이에요. 계속 흐르는 샘물이에요. 솟구쳐 흐르는 샘물. 샘물엔 어떤 시체가, 어떤 죽음이, 1000만 개의 죽음이 샘물에 닿았다 할지라도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샘물은 여전히 정결해요.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샘물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우리의 맑은 샘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미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은 어떤 부정한 것이, 어떤 죄악된 것이, 어떤 죄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샘물은 그 부정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샘물에 대한 찬송가가 정말 많고요, 샘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가 곧 이 샘물이며,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이 바로 죄를 이기는 이 천국의 생명의 샘물이 계속 솟구치는 시간이며 공간이기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샘물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샘물은 예수님 자체이시며, 샘물은 예수님의 교회이며, 샘물은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이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빨아들이던 모든 것이 끊어지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샘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우리는 충만히, 넉넉히, 깨끗하게 항상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7절 말씀 가서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주 명백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생명의 셈이에요.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이사야 41장 18절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물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헐벗고 그리고 뺏싹 마르고 광야 황무지가 되었고, 우리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그렇게 파괴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샘물을 주시겠다, 강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어떤 죄악, 어떤 죄로 파괴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이 샘물로 나오면 하나님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 천국의 회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여러분 그 찬송 가사에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지 안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국의 샘물을 콸콸콸콸 흘려보내는 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주며 모든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씻어주는 천국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구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독소가 그득그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깨끗한 샘물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더러운 부정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다 타락해 있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생활과 행동과 입술에 덕지덕지 묻게 되어져요. 우리도 늘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함께 합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의 현장인 천국에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샘물이에요, 천국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죄 때문에 내가 흘려야 되었던 눈물, 죄 때문에 서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게 만들었던 모든 아팠고 괴로웠고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던 모든 인생의 상처와 괴로움, 영원한 생명의 땅인, 영원한 생명의 하늘인 천국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천국의 샘물로 우리의 눈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다 씻어주신다.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이,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표대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방궁을 짓는 게 아니에요.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길어야 100년 같은 세월, 하나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에 빠져 암만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악에 덕지덕지 부정해져 있기에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았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죄인인 그를 천국으로 구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천국의 생명 샘물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표대로 삼고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며 다음 주일 5월 28일 주일은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제 기도해 오고 또 준비해 온 대로 전교인 운동회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하는 역사적인 날이 다음 주일이에요. 어르신들부터 갓난아기까지 함께 표대를 향하여 이번 제1회 전교인 운동회 주제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의 터에 표대를 향하여라고 잡았어요. 다음 주 여러분 이제 운동회 현장에 가보시면 현수막에 크게 표대를 향하여 이제 써 있을 텐데요.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부정한 것, 우리를 죽음으로,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으면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 다음 주일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다짐하면서 참으로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음 주일 체육대회를 통해 한 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기쁨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 충전받는 놀라운 주일, 다음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 전교인 운동회 통하여서 우리가 그 운동회에 참여함을 통해 여기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 29절 말씀 가서 보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운동에 달리는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 막 전력 질주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지만 어르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밌는 운동회이지만 여러분 다음 주일 운동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샘물 되신 예수님 힘껏 함께 따라가면서 운동회에 참여함을 통해 담을 뛰어넘는, 적군을 이기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적군을 이기며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체력,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다음 주일 체육대회 우리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이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달리기를 우리의 샘물 되신 예수님 항상 그 샘에 나아가 죄를 씻으며 열심히 달려간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우리 영혼에서 이 고백,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생명 샘물가에서 만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 우리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진실하게 한 번 더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죽음으로 우리를 빨라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짐받는 시간으로 우리 이 찬송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합니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죄 씻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두 손 드십시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 홀로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샘물로 나아갑니다. 어떤 부정한 것일지라도 샘물에 닿으면 다 정결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샘물이신 천국의 정결한 샘물이신 예수님께 이 시간 내가 나아가오니 예수님, 내 생각 속에 부정한 것들을, 내 감정 속에 부정한 것들을, 내 마음 속에 부정한 것들을, 내 말 속에, 언어 속에 부정한 것들을, 내 생활 속에 부정한 것들을,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내 곁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귀에게 홀려있는 것들, 오늘 예수님의 샘물로 내가 나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러한 모든 부정하고 죄악된 것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 내 몸과 마음과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신비로, 생명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샘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인 저희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샘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죽음을 씻는, 우리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샘물로, 주님의 샘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하고
양심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업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막한 마귀에 홀려있는 것들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다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파괴하는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서로를 지켜주며 아버지 삶의 언님과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사 아버지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며 좋은 대로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루어지는 우리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 부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교만과 정욕과 위선과 어두움에 붙들려 악한 마귀에게 그냥 홀려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며 온갖 죄악 덕지덕지 묻어가다가 그것들이 나를 지옥으로 결국 끌어간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져 살다가 잘못될 수 있었을 우리 여건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씻는 천국의 샘물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샘물가로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샘물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양심과 말과 행실 속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져 있는 죄의 요소들, 마귀 닮은 부분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날마다 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권세가, 죄악의 독소가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 미래에 절대 퍼져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좋은 대로만 우리 앞날을 이끌어주고자 하시며 좋은 것으로만 우리 삶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주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의 앞날로 우리 모두가 다 인도받도록 저희를 예수님 꼭 붙잡고 이 샘물로 항상 씻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결의 삶을 결단하는, 샘물을 꼭 붙들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선한 소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픈 몸을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연약한 삶의 형편을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는, 나누어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곁에 계신 분에게 우리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샘물로 나아갑시다.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이번 눈에 힘을 딱 주시고요.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께 우리 앞날을 맡깁니다.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258장 3절과 4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 동안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날 정케하신 이모님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이외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